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2일 예수전도다 울산지부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4개의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찾으실까요? 네. 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너무 시커머져 버리셨나요? 아니면 이제는 너무 아련한 추억처럼 동심이라는 게 무엇이지?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어린아이도 한 명 와 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사실 동양의 철학에서도 어린아이 때도 보면 아이들이 살려고 젖을 빠는 것처럼 인간은 악한 구석이 있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추구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비교적 순전하게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죠. 이유가 덜 붙고 이해관계가 훨씬 어른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모임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십니까? 예수전도단하고 그리고 울산하고 저희하고 오늘 저희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빠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막아섰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피곤하실까 봐.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놓치실까 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보기 좋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들이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호기심이라도 나를 알아보고자 하여 나를 안고자 하여 나의 능력을 나누고자 하여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이 가정의 달에 처음 드려지는 화요 모임입니다.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 모든 교회들에서 많은 이벤트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쩌면 이벤트와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가정의 달을 맞아 영적 가족인 교회로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시간 기도하실 때 갑자기 나이가 어려져야 되나요? 유치한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거칠 것이 없어지는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직통으로 주님께 주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오셔서 기쁘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어른이 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비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배가 고파서 엄마 밥 줘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허기를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놓을, 표현하면서 드러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허기집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영적 허기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살피심과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 같이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듯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나의 손 잡아주시고 예 손 잡아주시듯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신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예 나의 손 잡아주시듯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듯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높이면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이 땅 가운데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되시네 생명의 주
우리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합니다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듯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에 길을 받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듯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다시 한 번 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듯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듯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 또 놀라운 이 바로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듯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 또 놀라.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 또 놀라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수많은 노래들 중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아버지 우리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미사 요구도 다 필요 없이 온전히 아버지 되신 주님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원초적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함께 하시는 분,
저희들 안아주시는 분, 저희를 인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를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저희의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네, 시간 몇 가지 예수전도단 울산 지부에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뉴코리아를 위한 기도운동 책자가 올해도 변함없이 출판되었습니다. 책을 팔기 위해서 저희들 책을 구매하시라고 이 시간 이 운동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분단 국가입니다. 뉴코리아라는 단어, 통일 한국을 바라보자, 통일 한국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다시 합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어떤 본연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이 한반도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분단된 채로 있는 것은 마음 아프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통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21일간 3주간 기도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북녘 땅의 소식들, 그들의 마음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했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처럼 우리가 무슬림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깝지만 같은 핏줄이지만 그들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소그룹이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구입하셔서 지금부터 하자라고 하면 3주 동안 하실 수 있고 또 띄엄띄엄 하셔도 상관없는, 그리고 내용만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자이니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꼭 구매하시고 한 권 말고 2권 이상 구매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CMT라는 행사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훈련 캠프를 올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항상 예수전도단의 대학생들 또 청년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같이 모여서 MC라고 하는 선교 대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선교 대회가 8월 달로 연기되었습니다. 아마 포스터가 또 제작되어서 다음 주부터 MC에 대한 광고도 할 터인데요. 그래서 MC를 하는 기간에 CMT라고 캠퍼스 미션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홍천 DTS 센터, 우리나라 예수전도단의 굉장히 유서 깊은 훈련 센터인데요. 그곳에 전국에 있는
예수전도단의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네 가지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의 청년들에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예수전도단 울산 화요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화요모임이 이곳에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예배 모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울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매주 주님 앞에서 울산과 열방을 위해서 쉬지 않고 예배하는 이 귀한 모임에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중보기도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오늘 화요일 헌금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가정의 달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저희들의 처지에 맞게끔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최선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저희들도 주님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올려드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모든 저희들의 헌금과 그 헌금의 사용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합니다. 오늘 모든 폰트가 깨어졌나 보네요. 화면에. 네, 자 잠시만요. 네,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준비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냥 여러분 핸드폰으로 찾으셨다면 성경적으로 찾으셨다면 한번 띄워놔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이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자,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사실 비밀스러운 것을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주권이 로마에 뺏겨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들은 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믿음이 종교화되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 때 가정의 달이니까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숨기셨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리고 본질을 파악하고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배고픕니다라고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뜻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진리인데요. 당시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십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세 번역으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임무를 맡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임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임무가 무엇이죠? 임무가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단지 그 두 사건을 하면 미션 1, 미션 2를 이루면 끝. 이제 다시 하늘로 귀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30년 동안 잘하셨고, 그렇죠? 30년 동안 잘하셨고 3년 동안 뭔가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임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나는 뭐다? 동급이다. 네, 나는 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풀면 단순한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가 아들인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는 제 아들을 아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특별한 관계인데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했으니까 이 아들은 그냥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중요한 아버지, 창조주이신 아버지, 심판주이신 아버지이시잖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데 그 아들은 27절 후반부에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이 아들을 알아보는 자,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학교의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엄청 강조하죠. 그런데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하면 그게 더 이단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순이거든요. 수학적, 과학적, 말의 논리적으로는 모순입니다. 삼위가 하나다. 한 몸인데 세 명이신 거지, 한 명인데 세 개의 캐릭터인 거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너무나도 어려운데 중요한 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어쩌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라면 아직도 구약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들이 다스리고, 그렇죠, 랍비들이 가르쳐 주던 이 구약의 기반으로 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개신교, 그리스도교,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게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일신 여호와가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지죠? 왜 세 개로 갈라지죠? 아들인데. 그럼 아빠와 아들 삼위가 아니라 이위일체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자,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삽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면 2위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나머지 3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은 어떻게 증거되죠? 바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거라고 하잖아요. 내 뒤에 오실 거라고 하잖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라고 하고, 그들이 열흘 정도 더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아니까 아는 것이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저희는 계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어려웠나 봐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해와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그 태초해가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설명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시공간이 차원이 있기 전에도 주님은 계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세 분으로 계신지, 세 분이 어떻게 세 분이신지도 우린 잘 모르지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된 거죠.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아니면 제자들의 소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맡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위일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저희와 물리적으로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물리적으로. 제자들하고는 그때 물리적으로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고서도 40일 동안 나타나셨으니까 같이 계셨는데,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지혜로우심,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믿는 사람들한테 맡긴 임무가 있는데, 이 임무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에 의해서 그 임무가 수행되고 있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수고하고 오신 자매님 한 분 계시네요. 학원 갔다 오셨는데,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방금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화요일 좀 오시라고. 오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묻죠. 거기 가면 교회보다 좋아요? 거기 가면 정말 은혜가 넘치나요? 거기 가면 뭘 가르쳐 주나요?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나요? 우리가 오라고 할 때는 이유를 말하거나 아니면 오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라고 하면 재밌을 거야. 저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분명 재밌을 거야. 저 친구는 항상 풍성히 먹고 잘 섬기던데 저 친구가 오라고 했으니까 아마 먹을 게 많고 풍성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비밀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덧붙이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완전 놀라운 소식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공부하지 않아도 돼. 출세하지 않아도 돼. 일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29절을 엮어서 봐야 됩니다. 28절, 그래요, 하나님이랑 동급이시니까 뭔가 채워주실 건가 보네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는 예수님 짱. 바알 안 믿어요. 아세라 안 믿어요. 다른 우상 안 믿어요.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파워게임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29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진실된 사람이고 나는 잘 참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니 뭘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더니 뭘 매라고 하시네요. 뭘 매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다 쉼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옆에 분들에게 요즘 잘 쉬고 있는지, 나는 휴식,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잖아요. 나는 잘 회복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잠을 몇 시간 자는지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요즘 좀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고, 잘 쉬고 있는지, 나는 잘 쉬고 있어, 나는 요즘 건강해, 잘 쉬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현대 사회에서 사실 좀 태만한 사람 같고, 아이고 뭣도 모르고 그냥 팔자가 폈네, 이렇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멈춥시다. 멈춥시다. 예, 무엇을 멈춰야 될까요? 예, 우리는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 내가 원해서 지는 짐일 수도 있지만, 나의 상처와 나의 죄성에 의해서 지어지는 짐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가 짊어지어주는 입시의 짐도 있고요, 이뻐져라 하는 짐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라는 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겠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인데,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내가 선택해버린, 내가 나의 상처와 나의 죄성으로 선택해버린 나의 우상들을, 나의 잘못된 선택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죠.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상 숭배를 잘하고요, 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얘기했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배운 자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런데 메시아도 동시에 기다려. 그러면 안 돼.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바리새인,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 너네들이 틀렸어, 내가 맞아라고 하는 그 짐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쉬어야 돼, 비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이야기하죠. 이제 나를 믿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쉬었으면, 멈췄다면, 비웠다면 누구의 멍에를 메야 된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뭐라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자기한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부는 해야 되나 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세상한테 배우지 말고 나한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갑자기 변화될 수 없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맞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우상들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가진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잘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하나씩만 자랑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저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화요 모임에서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자기 은사 하나씩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민규 형제님 어떤 은사가 있죠? 네, 음악을 하는 은사. 네. 우리 시원 형제님 어떤 은사가 있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경환 선생님 어떤 은사가 있으시죠? 예? 네, 언어의 은사가 있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드러납니다. 예. 아주 애기도요. 어떤 애는 잘 먹고요. 어떤 애는 예민합니다. 예민한 애는 위험을 감염이 잘 안 돼요. 예민한 애는 땅바닥에도 잘 안 앉고 아무거나 안 만집니다. 뭐 그런 것처럼 다 은사는 바로 드러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드러납니까? 바로 안 드러납니까?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의 논리.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변화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이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 또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돈 문제 계속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암투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피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지만 내 멍에를 다시 져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육신은 필요할지 모르나 마음의 쉼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며 변화의 삶,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쉼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야? 우리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있구나. 마음에 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으십니까? 또 좀 지나면 설교 마무리하면서 막 고래고래 기도시킬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마음의 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말 자세히 읽어보면 다 시기해주고 예수님께 세입하면은 천국, 예수님 바깥 완전 생지옥,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도 멍에는 또 매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태어났는데 멍에를 매야 되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멍에는 매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멍에, 너희들이 우상을 통해서 선택한 멍에는 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거죠. 쉼을 얻어. 그리고 진짜 멍에를 줄게. 원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그 멍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멍에, 거룩한 나라로서의 멍에를 매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따뜻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은 많이 깨어져 있고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빨리 자라고 하고 스스로 부부끼리 또 다른 유의를 즐기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고 가족이 다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평화롭게 하고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회복되고 드러나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의 공식을 가르쳐 드리고 그 공식에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남아있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빼면 그래도 제가 전 줄 알아볼 수 있는 제가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은 생명을 뜻하고요. 그리고 삶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은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상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면 또다시 가정을 이루어내는 계속해서 가정이 이어지는 대를 이어지는 가정으로 디자인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가정의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가정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네. 가정에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다 다른 멍에를 지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쉼을 얻게 하는 자 그리고 우리들의 멍에를 내려놓고 진짜 주님의 멍에를 주시고 그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말미에 나오는 진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왜 나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영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그냥 십자가 부활 너무 먼데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멍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가벼운 멍에는 예수님이 그냥 너 이제 이거 매라고 탁 주시는 그냥 소재가 다른 그런 멍에가 아니라 바로 인용 멍에라는 거죠. 뭐죠? 멍에라는 건 뭐죠? 소가 머리를 넣어서 쟁기를 끌 수 있게 하는 목을 결박하고 뒤에 농기구를 끌게 하는 멍에입니다.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멍에가 2인용 멍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옆에 한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자리는 제가 머리를 넣습니다.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할 때 그 옆에 남은 한 자리의 머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이제 나한테 배워, 세상한테 배우지 마, 이제 우상 섬기지 말고 그냥 날 섬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그 멍에를 메고 너랑 같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진실로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가정이 다 어둠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데 그 어둠과 깨어짐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안에 새로운 배움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연티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아까 약속드렸듯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어떤 마음을 돌아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에 진짜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에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또 진짜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또 스승의 날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귀하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특별히 이 가정이라는 이 디자인,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랑 속에서 열매로 자녀를 낳게 되고 이 자녀들이 자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또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 이 디자인이 바로 주님의 아이디어, 주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가정은 교회보다 이전에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라보다 이전에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정은 정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곳인 거죠. 그렇다면 가정에 정말 이 나라에, 교회에, 학교에, 정부에, 기업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야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정에 먼저 있어야 돼요. 가정의 풍성이 안 돼요. 가정에서 받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이면서 가정에서 받는 보호가 제일 따뜻한 보호이면서 동시에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제일 큰 상처이고 가정에서부터 오는 죄가 제일 큰 죄이고 우리가 스스로 가정을 살릴 수 없고요. 그리스도가 가정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가정에 주님의 진리의 울타리와 사랑의 울타리가 쳐질 때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못해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을 생각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멍에는 내가 같이 맬 거다. 내가 너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서 가르칠 거다. 내게 배워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가정이 되어라. 주님 따르는 가정이 되어라. 그러면 비로소 너희 가정에 쉼이 찾아올 것이다.
고생스럽고 문제, 경제적 고난, 건강의 고난 싹 다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힘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것은 제가 해결할게요. 저는 그 멍에를 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멍에를 이 시간 자연스럽게 찾아봅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지혜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원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상처로 선택하였던 무거운 짐, 내가 나의 죄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그 짐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자유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다. 나도 모르게 그 짐을 지고 있었다. 나는 쉬어야 된다. 나는 자유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올감했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들의 어깨에 좀 대시겠습니까? 이렇게 대고 주님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우리의 내면에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어깨에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하여 주시고 그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형제님들끼리 자매님들끼리 좀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끼리 좀 안아주시면서 그리스도로 삽시다 라고 한번 꼭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삽시다. 그리스도로 삽시다. 꼭 안아줍시다. 그리스도로 삽시다. 그리스도로 삽시다. 네, 그리스도로 삽시다. 네, 자연스럽게 일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PPT가 화장실 갔습니다. 네, 기도 제목 띄워줄 건데요. 네, 일어서서 같이 기도하고 네, 오늘 화요일 자연스럽게 마치면 마지막 송 또 해야죠. 좋겠는데 가정의 달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반전이죠. 네, 가정의 달에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야지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하냐. 똑같은 겁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행복할까? 그리스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가 가정에 대한 많은 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잘 자란 청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어려움 때문에 교회로 피신 오듯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된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힘이 다 빠진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가정들이 그 가정들을 도와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다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섬길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나라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본이 되고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역기능을 멈추게 하는 진리와 건강함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이 세상의 가정은 다 역기능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도 역기능이 있고 선교사님들 가정도 다 역기능이 있는데, 그 역기능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건강함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달 프로그램보다 사랑과 화평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 되도록. 가정의 달에 교회가 제일 피곤합니다. 프로그램이 많고요, 뭘 많이 하라고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달에 교회가 사랑과 화평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다니시는 교회가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이 가정의 날에 이미 행사들을 많이 했겠죠.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이제 스승의 주일 할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을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선포하는 5월달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가정들에게 소망을 비추는,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의 가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울산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울산의 교회의 가정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마음의 쉼을 얻으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기능이 가득한 세상의 가정들에게 교회로 나아오면 역기능이 멈춰서고 아버지의 디자인하신 가정이 온전히 순기능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프로그램으로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화평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전하며 나누며 정말 온전히 5월의 그리스도를 가정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5월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의 우주적 교회들을 위하여 저희가 중보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향력이 온전히 흘러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가정은 아버지의 디자인이십니다. 모든 가정이 역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온전하지 않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의 회복의 키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모든 가정들이 자신들의 멍에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쉼을 얻는 화목한 평강이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른 교육과 바른 본이 되어서 각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울산교회를, 울산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이 가정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가정의 소중함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